새해 첫 번째 귀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서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면 목숨을 걸고 오신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 용기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이 이미 예배의 제물로 드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제 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좋으실까? 우리 전도사님으로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 요즘에 어깨 많이 아프시죠? 그죠? 이게 참 손발이 맞아야 뭘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깨 많이 아프시고 목도 뻐근하시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깨에 할머니 한 분이 매달려 계시네.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MZ 무당들이 길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 어깨가 무겁고 허리 아프고 막 요즘 그러지 않으세요? 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할머니가 한 분이 매달려 계시네. 모르셨어요? 이제 그렇게 갖고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좀 비겁한 방법입니까? 그렇죠. 구술을 해서 그걸 띄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안 하고 그냥 오면 어깨가 아플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공포를 나쁘게 이용하는 아주 비열한 접근 방식이죠. 요즘 젊은 무당들이 그런 식의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대처 방법을 제 딸이 가르쳐 줬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어깨에 할머니 매달려 있다 그러면은 저희 친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 가자 이러고 가면 된대요. 깔끔하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 무당도 꼼짝 못할 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내 할머니라면, 뭐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그분이 매달려 있는 존재가 내 할머니라면 나 어깨 아파도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 괜찮아.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 가족이고 날 사랑해 주셨던 분이니까 나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짜 대단하죠.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일요일 주일이니까 이렇습니다만,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눈이 왔어도 아버지들은 매일 아침 안락한 집을 벗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뭐 사무직도 있으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칼바람 부는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가족들 사랑하니까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뚫고 나갑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들, 티도 안 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걸 가족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투정만 해도 어머니는 그 집을 그렇게 또 꾸려갑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꾸려갑니다. 그만큼 가족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이죠. 끝도 없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또 사랑할 힘이 나고요. 여러분, 올해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죠. 작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올해도 작년 같은 만큼 최소한 작년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두려움도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와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계속 여러분들 옥죄일 건데,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나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에 올해 안에 1년이나 시간이 있네요. 올해 안에 한 사람을 데려와서 등록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학교에서 낙제를 시키겠다. 그렇죠? 아니면 나라에서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됩니다. 뭐 생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엄청나게 열심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상급으로 걸어 놓으셨고, 올 한 해 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 이 목표에 온전하기만 하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쉬워요. 올해는 더 쉽잖아요. 그러므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런 전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불이 나는 현장에서 이쪽이 길이에요 라는 안내를 받고 내가 벗어났다고요. 살게 되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그 안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한테도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거 알려줘서 내가 살아났는데, 복음 전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화재 현장에서 길을 누가 알려줘가지고 벗어나서 살아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서 이쪽이 길이에요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네가 작은 일만 했어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저 사람이 죽었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자유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권유해서 우리가 지옥의 불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불이 난 곳에서 형제가 그 뜨거움에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히 전해야 하는 거였다는 거죠. 더 뜨겁기 전에 전해야 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이게 긴급성, 시급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래 다니신 분은 20년 이상 한 교회를 다녔다고요.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시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도 완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사님처럼 너그럽고 그냥 여러분들만 바라보면서 막 그런 성품도 아니고,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깊은 정이 들어서 서로 이제 겪다 보니까 서운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서로 뼛속 깊이 신뢰함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업적을 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이 한 영혼을 좀 하나님 앞에 이끌어 봐야겠다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아이들 성적이나 아니면 내 삶에 조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노심초사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수많은 일들 속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내가 노심초사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적인 외침의 위협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뭘 달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빚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우리예요.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 오랜 세월 이 까칠한 목사님하고 연단이 돼가지고 서로 피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일도 없고, 또 목사님이 성품이 그래가지고 2단에 뭐 어쩌고 뭐 아니면 뭐 3단 뭐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꼴을 못 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혼잡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만 좋아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너무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새롭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붙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잘 기경이 돼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푹 파묻혀가지고서 싹이 터야 되는 밭이 아니라 우리끼리 빽빽하게 좁은 땅을 이 차고 있어서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 신령했던, 그 신실했던, 심지어 재산도 서로 공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공유했다고요. 그 정도 신실했던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거나 새로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누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고 잠깐 있으니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 뒤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교회는 그렇게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멍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신앙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사는 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도 여러 번 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 다 쉬는 뜨거운 낮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그 여자,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자기가 발견한 길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 그런 거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게 내가 너무 귀한 걸 발견했어. 복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요. 얼마나 거룩한 목적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돼요. 이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거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우리 인간들이 하찮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경기 때는 교회가 나오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하러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통계 수치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 나오고 세속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유튜브나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몇십 년의 역사가 아니라 수천 년간의 믿음의 역사를 통치하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문명이 더 발달하고 애들이 더 세속화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를 다니기에 합당한 조건이라는 거에 이렇게 맞춰보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잡혀서 개처럼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젊은 애들이 어떻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도 없으면 길가의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 결국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이탈한 자가 되고 다른 존재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이탈이 되어졌으니 그러면은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면 좋고 안 전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뭘까요? 교회가 커져서 구제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데모도 막 하고 교회가 커져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나라에 이런 걸 바꾸고 그런 거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광화문에 가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맞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활동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에요. 뭐라 해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고,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에 준다는 건 우리가 그 십자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정신을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지 못해서 사회 복지도 못했어요. 교회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전도 선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뭐 그랬어요. 맨날 그러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보다 몇백 배가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얼마나 말을 했니? 너희 교회에서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없니? 그 아기라는 게 이제 갓난쟁이 태어난 아기도 있지만 초신자들의 음성이죠. 너희 교회는 왜 새로운 생명이 없니?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성도 수가 없어서 계속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1초 전이에요 지금. 제가 내년도 어떻게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섬길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저에게 주신 그 책망이죠 사실은. 너 이제 목회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목회 한 3분의 2 정도를 지나왔는데 이대로 요대로 가면 네가 은퇴할 때까지 10년 정도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마는 그게 옳은 일이냐? 하루를 목회를 하더라도 새 생명을 봐야지. 성도들 이런 식으로 조용히 고온히 자고 있는 거 깨우기 미안하다고 안 깨우고 군대 안 보내니?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혀가요. 고온히 잠들어 있는 거 서로 마찰 일으키고 부담 주기 싫다고 그렇게 조용조용 새록새록 재우기만 할 거야? 잠자기 좋은 커튼만 쳐주고 계속 불만 떼줄 거야? 편안하게만 해줄 거야? 너 그러려고 내가 너를 일평생 불러 썼니?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어떻게든 무조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뭐 MZ세대라서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뭐 절대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전도라는 게 전하는 것이지 그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풍선 있지요. 풍선을 불어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늘로 찌르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자녀들이든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야. 아니, 전도 대상자라고 해도 난 쟤는 싫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안에 채워 넣으셔요. 뺑뺑하게. 그리고 우리더러 가서 찌르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그걸 채워서 찔러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데려오는 것까지가 여기 책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고 그 영혼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 영혼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영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무관심이 마땅히 전하면 될 사람인데도 얘는 이런 사람이니까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쟤한테 아쉬운소리 하기 싫어 이런저런 이유로 딱 건너뛰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 영혼은 고통 속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유익이 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뭐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럽에도 지금도 신실한 교회가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교회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거의 뭐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건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선교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건 교회사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전도 못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화석이 되어져 간 거죠. 여러분, 부메랑 프리스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 뭐 원반 형태도 있고 뭐 기역자로 된 것도 있고. 원래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그걸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던지면 이게 날아가 갖고 그 짐승 나뭇가지에 있는 놈을 맞춘 다음에 삥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영적인 물건이에요. 인생이 부메랑 같은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법칙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를 내가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나한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 말 빌어보면 이제 그 전도죠,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뭐 영업을 한 것이 나한테로 일정 부분 돌아온다. 이게 부메랑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차용한 거 아세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은. 목사님, 그럼 다단계예요? 기독교도? 다단계지 뭐야? 안 그래요? 다단계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나에게도 상급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고 막 그 잘 쓰임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나한테도 또 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다단계하고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는 망하지 않죠. 예. 원래 다단계 그런 회사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게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건 영적인 세계의 한계고. 어쨌든 영적으로는 부메랑의 법칙이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일정 기간 관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얻은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해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 그래서 제가 떠난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뭐 가슴 아픈 이유로 떠났건 이렇게 떠났어요. 떠났는데 동네니까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막 칭찬받고 막 쓰임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는 진작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좀 하지.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인간이니까 들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랑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우고 잘 커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거를 활용해서 더 넓은 데서 더 많은 일들에 쓰임받고 그러면 나는 그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메랑의 법칙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 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도 갖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 뭐예요? 신년 첫 예배라서 그냥 축복의 말씀을 막 보따리를 풀어서 던져줄 줄 알았는데 와, 무거운 짐부터 지우고 시작하네. 네. 여러분, 산에 나가서 등산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든지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준비 운동이라 뭐 준비 운동도 하는데 내가 암벽 등반을 할 거면 로프도 잘 챙기고 벨트 같은 것도 잘 풀리지 않았나 점검하고 전쟁에 나갈 거면 탄약도 준비하고 작전 지도도 보고 숙지를 하고 그리고 무장도 잘 점검해서 총기도 점검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땅을 주셨다고 했죠. 축복의 바운더리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놔둬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을 해야 한다 했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식의 공략이 돼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예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신앙도 좋아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모르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다 알잖아요. 저분 뒤통수만 봐도 알잖아요. 모르는 뒤통수인데. 모르는 분이 딱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모르는 분들이 여기 한 5분, 10분만 더 와 계셔 보셔요. 성가대 찬양도 달라질 거예요. 더 힘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여기고 잘 무장해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 모르고 응답이 있을지 모르니 부지런히 전해야겠다.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말하면 올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은 그렇죠. 기도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노심초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게 다 평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우화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얘기라 전달해 드리자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도시지 않습니까? 멸망 직전에도 계속 징조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서 아침마다 성문에 서서 밤 해질 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치는 한 노인분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소돔과 고모라니까. 할아버지 그 따위가 뭐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냐? 지금 여기서 놀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완전 무시를 하고 지나다녔다는 거죠. 그거를 보다 못한 이제 좀 생각이 있는 분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왜 날마다 그렇게 듣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외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맨날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서도 왜 멈추지 않고 계속 외칩니까? 그때 그 노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외치는 동안에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던 조카 롯, 그 사람도 거의 부교역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하고 거기에 주민등록증 옮겨놓고 롯도 썩었다고요. 롯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천사가 가서 발로 차서야 끌고 나왔다고, 다 간신히. 롯 같은 그런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년 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 이 노인이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저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다. 되게 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모아서 전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와주다가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독교의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은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 가고 내 이 교회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될까요?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일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가서 열심히 참여해서 봉사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잘 정착해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구원받는 게 혼자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귀 가까이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이 안 되고 교회에서 은혜 생활이 안 되고, 나 이거 무슨 약 파는 것 같다, 막 여러분이 막 찌뿌둥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봐. 한 번만 전해봐. 내 눈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철부지 청년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서, 결혼해도 솔직히 철부지 둘이 만난 거지 뭐. 그런데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 둘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식이 생겼잖아. 그리고 내 자식이 어리잖아요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좋아했던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애가 막 울어대거든요. 애는 협의 자체가 안 되는 대상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만 하고 날아다니고 뭐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애 하나 붙잡고 이거 잘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 망했어, 애를 낳아가지고 망했어.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 경험하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쏟은 것이 참 아깝지 않고 내가 더 못해서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자녀는 귀한 거예요. 예쁘고 좋고 귀한 거예요. 또 내 인생의 보람이고, 한 영혼을 이끄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눈 많이 오는데 나가지 말까 교회? 천국을 어차피 갈 건데 꼭 오늘 갈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화해 보니까 교회 오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전도했으니까 와야죠. 교회에서 밥도 안 먹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밥을 먹고 가고 싶대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도 사는 게 전도라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쉬워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모두가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새 생명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해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교제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또 오늘 이제 이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에서 뭐 재정 발표도 합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감사해요. 올해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계속 갑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맡은 사명에 집중해서 근근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남음이 있도록 축복을 받아봅시다. 이게 교회의 마땅한 그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축복받고 다시 쓰임받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되는 대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이 전도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 결심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활발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가 가벼워지고 여러분은 얼검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으며 참으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